오늘 또 교회 일면에 실린 우리 교회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개혁교회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오로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계승하고 전수하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목표는 바른 교회라는 말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기 전에 주일이면 예배당 앞에 대략 7, 80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우리 사이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투경찰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동대표들은 우리 교회를 몰아내기로 작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다가 성도의 집으로 예배 처소를 옮긴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당시 임차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난폭하게 저를 폭행하고서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저녁 늦게 나왔는데 여러 명의 남성도들이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장국을 먹고 헤어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대로 가면 다 흩어지고 말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설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제가 기록하기 시작했으나 대략 몇 번에 걸쳐서 더 이 얘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많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보 일면의 길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꼭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건 목사 개인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분으로 소개했나요? 본문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첫째로 아멘이신 분으로 소개하지요. 둘째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지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깨달아야 할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라 함은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의미로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땅에서 맹세할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사야 65장의 진리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 함은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부터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라오디게아 교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둘째로 그리스도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함은 충성된 증인, 곧 참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신들의 증인이 되어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함은 처음 창조는 물론이고 이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 재창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처음 창조와 재창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합당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권자요 자신들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요? 책망받을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책망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15절 중반절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제 16절을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신가요? 16절 하반절을 봅니다. 자, 내 입에서 너를 어떠하리라고요?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라오디아 교회는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구든 이 말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들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라오디게아의 경우를 먼저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았어요. 자,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자체적으로 식수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km 떨어진 지역으로부터, 그곳이 바로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인데,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광물질이 섞인 온천물을 공급받아서 식수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온천에서는 뜨끈뜨끈한 물이었겠지만은 8km 떨어진 곳까지 오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달하면 그 물은 미지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광물질이 또 섞여 있어서 미지근하면 역겨워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리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셨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상태라고 판단하셨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영적인 상태가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역겨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과 입장을 분명히 하라 라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 또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는 신앙생활, 기계적인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17절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요했어요. 바로 그 물질적인 부요로 인해 그렇게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것, 바로 이 생각, 이런 생각이 그들이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를 갖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원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들의 영적인 건강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은 내가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신들의 생활을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서 복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심으로 그들의 오해를 깨닫게 하십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가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주님이 폭로한 그들의 실상은 여러분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인 것을 자랑했지만,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자랑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부자인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건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부를 획득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또한 그 부로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웠을 뿐 가난한 이웃교회와 나누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야말로 건강하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착각에 빠진 그들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너희야말로 공고한 자들이요, 가련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눈먼 자들이요, 벌거벗은 자들이로다. 교우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권자요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역겹다 라고 하셨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들의 문제의 원인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는 것을 보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니 더 이상 영적인 건강을 추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타협을 해서라도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왜곡된 신앙을 가진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셨습니다.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보고 싶어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곧 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부를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를 원하십니다. 교회이든 성도 개인이든 물질적으로는 조금 가난해도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 곧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부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가 곧 영적인 부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추구하여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나 건강이나 출세 등도 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영적인 부인 줄 알고 먼저 우선적으로 영적인 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에요. 이 협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말이 된 거예요. 부를 자신들만 위해서 사용했을 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상 공고한 자요, 과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이면서 스스로 부요한 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원하실까요? 정리해보면 첫째로 주님은 영적으로는 건강하지도 못하면서 부만 추구하는 성도, 물질적인 부만 추구하는 성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결코 그런 성도를 원치 않으셔요. 자, 설령 조금 가난해도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물질이나 건강이나 우리 육체적인 것, 또 출세나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어도 우리가 더욱 영적인 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부를, 곧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노래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육적으로 가난해도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적인 부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또 바울처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은 자족할 줄 아는 성도,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성도, 곧 만족할 줄 아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감사도 할 줄 알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감사도 하고 또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압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 감사도 하지 못하고 헌신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구하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더 많은, 더 좋은 건강을 주세요.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로 주님은 이기적인 성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주님은 내게 주신 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나누는 교회와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에게 조금 여유 있게 주셨다면 그것을 쌓아놓고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조금이라도 이웃교회와 나누는 교회가 되고 또 지체들과 나누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자를 고치든 죽은 자를 살리든 귀신을 쫓아내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가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정신을 받아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가르치셨어요. 따라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적용하십시오. 영적으로는 가난하면서도 물질적으로 부자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는 가난하면서 물질적으로 부자 그리스도인을 꿈꾸지 마십시오. 먼저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또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자족할 줄 알아야 감사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압니다. 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오히려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받는 것을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받으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저부터서도 그래요. 그런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적용합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사도들이 만방에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은 지금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과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너의 신앙은 어떠하냐? 너의 주님께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는 신앙생활, 기계적인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입장을 분명히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과 나의 입장이 분명해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순종하는 그 신실한 신앙인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만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자,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되겠죠? 첫째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 시간 점검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혹시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가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줄, 그리스도는 그렇게 지금 계신 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가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담아서 부르신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바예요. 자, 둘째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사신가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인가요?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세상 것을 의지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는데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 것을 보면 이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종종 이것을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아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으나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추락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가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유혹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에 아담은 그렇게 추락해버린 거예요. 자, 아담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귀에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에는 우리 자신의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내 눈에는 내 영혼을 혼란케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일을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자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바른 자세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 이렇게 행하십시오. 첫째로 사단의 음성을 분별해서 배척해야 됩니다. 사단이 내게 말하는데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배척하지 못하면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제가 말하듯이 우리의 음성으로, 이 보이스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이,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사단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돼요. 사단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도 말을 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야 설득력이 있잖아요. 또 사단의 말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아주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논리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성적이니 합리적이니 내가 넘어가기가 쉽죠. 그러나 그 사단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영적인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 말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교회를 위한 말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낼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단의 음성이 분별이 돼요. 자, 우리의 문제는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실력은 평상시에 갖춰가되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합당한가? 그 말이 교회의 이름에 합당한가? 또 그 말의 결과가 선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아야 하고 누군가에게 사단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단의 도구도 되지 않아야 되겠죠. 사단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 누군가에게 사단의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으니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음성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음성.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들려오는 내 음성이 있잖아요. 네.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음성이 있지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그것을 들이며 살아요. 어제도 그걸 들이며 살았고 오늘 때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이 들려오는 그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음성을 무조건 따르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감정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무조건 옳아.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마음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음성이 맞는 말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인가?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셔야 되겠죠.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무엇을 통해서 들립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와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뭐냐는데 나는 그걸 안 믿어요. 성령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듯이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글쎄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줄 아시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깊이 상고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내 주관적인 생각과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의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 곧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부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라. 물질적인 부만 추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영적인 부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신 것이죠. 한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입장을 분명히 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다.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인은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입장이 분명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요?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을 확고히 믿으신가요? 믿으신가요?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사신가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신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으면, 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을 버렸던 아담, 그 아담. 그러니까 아담적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담적 인간일 뿐이에요. 타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인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로 사단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배척하십시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음성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틀릴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넷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성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것이 이것이고, 이것을 바꾸어라, 이것을 변화시켜라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